전도 2015 아멘.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거듭해서 광고를 드리면 오늘 저녁 7시에 하는 그 집회는 여러분들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귀중한 시간입니다. 귀중한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나누실 때 여러분들 꼭 들으시고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도전받고 하나님 앞에 좀 온전히 우리의 모습을 세울 수 있도록, 아까도 광고하셔서 말씀드렸지만 정말로 닮고 싶고 존경스러운 그런 목사님입니다. 유튜브로 보는 것과 다릅니다. 꼭 오셔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말씀 듣는 시간 꼭 되시고, 또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 중에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 좋은 거 같이 나누고 싶어 하시는 분들 다 초청해서 오셔서 같이 들으시고 같이 하나님의 그 깊은 은혜를 경험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아모스에서 나옵니다. 제목이 다윗의 장막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아모스의 예언이 시작되는 그 선포되는 시기가 그 1장 1절을 참고하면 이렇습니다.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 전에 드고와 목자 중에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묵시를 받은 말씀이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태어나는 곳이 드고아라는 곳인데, 이것은 유다 그 베들레헴 남쪽 마을입니다. 즉 남유대의 사람을 북이스라엘에 가서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신 것을 알게 됩니다. 열왕기의 기록들을 보면요, 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진 후부터는 계속해서 적대 관계로서 전쟁을 치러왔습니다. 그 긴장감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남유다의 백성이 북이스라엘에 가서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렸으면 참 어려운 결정과 순종과 힘듦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면 북이스라엘은 그 당시 상황으로는 너무나도 잘 살고 잘 먹고 강력한 나라, 부흥하는 나라, 즉 하나님이 없어도 모든 것이 해결되는 나라, 그런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회복을 말하고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어떻게 말했냐면요, 너희는 살기 위하여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공의를 베풀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긍휼히 여기시라 라고 하며 하나님의 심판과 또 회복을 선언했습니다. 잠언 29장 18절의 말씀, 하나님의 묵시가 없는 백성은 방자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면 막 자기 멋대로 산다는 말이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떠나서 산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방자하게 살았습니다. 이런 죄악을 지은 백성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아모스라는 남쪽 유다의 목자를 선지자로 보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이렇게 보시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라는 질문을 한 번쯤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일까라는 질문을 꼭 해봐야 합니다. 제가 신학생 때 읽은 아티클 중에서 미국을 그 새로운 예루살렘이라고
부르는 그 아티클이 있었어요. 그 이유는 일단은 미국이 신앙의 나라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정치적으로는 친유대 정책을 가지고 또 유대인들에게 새로운 삶의 터전을 제공한 나라이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재미난 사실은 이렇습니다. 미국도 경제적으로 번영을 누리고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되고 부유한 나라로 세워졌지만, 북이스라엘이 신앙을 버렸던 것처럼 미국도 그 신앙을 저버리며 쇠퇴하며 신앙적으로 암흑기의 시간으로 점차 어두워져 가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에 사는 삶은요, 세상에 못 사는 나라와 좀 비교해 본다면 너무나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밥 못 먹는 사람은 미국에 별로 없다라는 것이죠. 혹시 우리 교회에 다음 먹을 끼니를 걱정하며 사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교회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끼니를 해결할 못 해준다면 저희 집으로 오십시오. 숟가락 하나 더 넣고 같이 먹으면 됩니다. 미국에 살면서 밥을 못 먹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 선택, 자기 삶의 패턴 때문에 바꾸지 않아서 가난을 선택하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 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가난한 가족은 그 가족 스스로가 돌봐야 한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 가족은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현대 사회에서는 자기 가족조차 돌보지 않고 사는 모습도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일자리를 구하고 일을 하면 어떤 일이든지 내가 고르지 않고 일하고 먹을 수 있는 일을 찾으면 미국에서는 밥을 못 먹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다른 면에는 아무리 일을 해도 밥 한 끼를 먹기가 어려워서 진흙을 곱게 갈아서 먹는 사람들도 있고, 그들과 비교하면 우리가 아무리 가난하고 가진 것이 없다고 해도 너무나도 많은 것을 가진 자인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무엇을 가졌고 무엇을 먹느냐가 축복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사실상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해도 축복된 삶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이죠. 잘 산다고 권력이 있다고 축복이 있는 삶을 누린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을 믿으며 사는 사람의 삶이 축복된 삶이 무슨 삶이냐라고 우리가 성경 쪽에서 찾아본다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받아주시는 삶,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그의 사랑을 먹으며 그의 은혜를 받으며 사는 삶이 진정한 축복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십자가의 구원을 경험한 우리는 우리 현실 속에서 어떠한 모습과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앞에 살아가야 하는지를 좀 생각해보고 우리의 삶을 좀 바로잡아가야 합니다. 말씀은 거울처럼 우리가 바깥에 나갈 때 거울을 보고 우리의 옷 매무새나 이것이 흐트러진 데가 없는가 보고 흐트러졌으면 고치고 나가는 것처럼 말씀의 거울에 우리의 삶의 모습을, 우리의 영적 삶의 모습을 비춰보고 우리의 영적 삶이 잘못된 것들을 고쳐나가면서 살아가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의 그 아모스의 마지막 부분이죠. 9장에 심판 후의 회복과 하나님 나라의 축복과 그 풍성함과 그 약속을 말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 원하는 그 부분은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는 회복에 대한 부분만을 오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다윗의 무너진 천막이 세워지는 예언의 말씀이요, 아모스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에서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고보가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돌아오는 간증을 들으면서 이 아모스의 이 예언이 성취되었다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6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퇴락한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아모스 9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이 거의 정확하게 인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이 말을 하고 있는 배경이 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하고 있을 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사용하시면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는데 그 많은 표적과 기적들이 있었다라고 보고하면서, 또한 그런 사역하는 중에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몇몇 유대인들의 질타와 요구 때문에 문제가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요, 이방인들의 구원의 표적이 할례가 아니라 오직 예수의 은혜로 구원은 받는 것을 설명하고, 이방인이 유대인처럼 약속을 얻은 백성이 될 거라고 이미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고 야고보가 그 아모스의 예언을 들어서 천명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이 할례에서 시작되어지는 것, 그것이 이제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아모스 9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고 그 틈을 막으며 그 퇴락한 것을 일으켜서 옛적같이 세우고 저희로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윗의 무너진 천막이 회복의 시기에 다시 세워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틈을 막으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퇴락한 것을 세우시는데 다윗 때에 같이 세우시고 에돔의 남은 자와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하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먼저 다윗의 장막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다시 세워진 때가 있었냐는 것이죠. 또한 다윗의 그 장막의 의미는 뭐고 그 무너졌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 아모스는 다윗의 천막이 무너졌다고 했을 것일까요? 이미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이 지어졌고 법궤를 보관하고 있던 그 장막은 성전이 지어지면서 그냥 사라진 것인데, 그러니까 장막 시대에서 성전 시대로 바뀌어져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만약에 신앙의 기준이 흐트러졌다면 성전 정화라든지 정결의 요구를, 신앙 성결의 운동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왜 다윗의 천막이 무너졌다고 하고 다윗의 천막을 하나님께서는 세우시겠다라고 아모스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냐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게 되면, 이 다윗의 장막에 하나님께서 담고 있는 말씀을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의 그 너무나도 깊은 은혜가 그곳에 담겨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장막을 세우는 것에, 이것을 예배 또 기도 회복 운동이라고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4시간의 기도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들의 해석이 틀렸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분들의 틀린 해석을 했다 안 했다 뭐 그럴 걸 규정할 사람은 못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큰 그림을 놓고 보자라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니 꼭 틀렸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은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24시간 기도해서 다윗의 장막이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약속,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성경 안에서 다윗의 장막이 무너진 것에 대한 의미는 솔로몬 이후에 분열된 두 왕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왕국이 무너지게 된 배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게 된 것이 근원입니다. 즉 하나님을 떠난 마음, 신앙의 문제였죠. 그런데 이것을 세울 수 있는 방법으로 사실은 하나의 이스라엘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무너진 다윗의 왕조가 다시 하나로 합쳐지는 것이 장막이 하나로 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다윗의 왕국처럼 단일 국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신앙의 삶을 택해야 하는데, 즉 이렇다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에게는 유다와 회복하고 예루살렘까지 내려와서 하나님, 동일하신 그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또 유다는 그런 북이스라엘을 받아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포용과 용서를 행하며 다시 한 나라로 세울 수 있는 가능성을 이 두 나라가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을, 자기의 백성을 만들고 싶은 욕망이 있었던 그 여로보암 1세가 자기의 백성들이 유다 지역으로 가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사 드리는 것을 두려워하고 유다 백성이 될 것을 두려워해서 단과 베델에 황금 송아지를 세우고 그 우상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라고 가르치고 제사장을 세우고 제사를 지나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 이스라엘이 영적 간음을 하며 하나님을 버린 사건이 거기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장막이 완전히 무너진 것이죠. 유다에게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는 그 가족으로 예배의 장자권을 주셔서 예루살렘 지역과 유다 지역에게 준 그 분기만을 허락하셨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을 나눴지만 히스기야 왕이 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세우기 위해서 여호와의 유월절을 함께 보내자라고 자신의 나라를 열고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을 초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히스기야 왕과 그 나라의 사람들이, 백성들이 쉬운 결정을 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200년이 넘는 동안 적이 되어서 서로 싸우고 죽이고 했던 그 북이스라엘을 예루살렘으로 초청하는 것, 사실은 모든 이스라엘과 유다의 모든 사람이 동일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것을 희망하면서 한 것입니다. 즉 유다 혼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잘 먹고 살겠다라고 한 이야기가 아니죠. 나만 잘하고 잘 된다는 사고를 벌인 아주 놀라운 시도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를 기뻐하셨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그가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구원의 하나님인 것을 선언하고 그 하나님을 예비하고 섬기자고 촉구하고 회개의 요청과 믿음의 기회를 주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말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애굽에서 구원하신 이는 당신네들이 지금 베델과 단에서 황금 송아지를 우상으로 세우고 있다는 걸 이야기하고, 그것을 더 이상 예배하지 말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 이름을 두신 하나님을 깨닫고 이제 함께 유월절, 우리를 구원하신, 애굽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다시 믿자라는, 섬기자라는, 경외하자라는 신앙의 요청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세워지는 것은 구원의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분을 예배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이것이 이스라엘이 감당해야 될 부르심인 것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도는 굉장히 좋았으나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감당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그 틈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감당하신다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틈은 그 벌어진 사이를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와 너의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신다라고 이사야서 59장 1절과 2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은 이것을 퇴락한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죄, 그 다윗의 장막, 하나님과의 그 만남의 장소, 그 언약이 무너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무너뜨린 이 죄는요, 모세의 율법으로도 해결되지 못합니다. 할례로도 해결되지 못합니다. 짐승의 제사로도 해결되지 못합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되지 못합니다. 근데 성경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방법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경을 꺼내셔서 에베소서 2장 13절과 16절 그 전체를 좀 제가 셀렉트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과 16절을 먼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 죄악 틈 사이입니다. 죄악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18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예수 안에서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바로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 무너진 장막을 세우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본이 이는 첫 언약 때에 범죄한 죄를 속하려고 죽은 자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동일한 말씀입니다. 예수님만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세우신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더 이상 성전은 필요 없습니다. 모세의 율법도 필요 없습니다. 할례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믿음, 그 이름을 믿는 믿음이 구원을 얻고 그 구원을 누리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장막에 서며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사역을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시면서 모든 만민이 그것을 믿을 때 하나님의 기업을, 하나님 나라를, 구원을 얻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만 언약을 얻는 것이 아니라 만국의 사람들,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기업을 얻는다는 그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주님이 오시고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사망 권세 어둠과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 주님의 영광의 나라 안에 살게 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구원의 영광을 경험하게 한 것을 사도행전에서 그 역사적인 인물들이 그 말씀에 이루어지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까 잠깐 나누었던 사도행전 15장에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무너진 장막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으로 이미 세워졌습니다. 그분이 모퉁이 돌이 되셔서 그분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러면 그 무너진 장막이 새로 선 것을 무엇이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큰 그림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이고요. 우리는 지금 다윗의 무너지고 타락한 장막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주님께서 세우신 그 장막, 바로 교회 안에서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이름을 믿으며 그분의 그 구원하심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셨습니까? 그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감사하시면서 세상 것과 그 구원의 기쁨을 바꿀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주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런 고백들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기뻐합니다. 자랑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더욱 사모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십니까? 주님 오시는 것을, 주님 나라 오시는 것을 사모하고 기다리십니까? 히브리에서는 저희가 이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음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오늘 본문 안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은 풍성한 장소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받아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한 풍성함이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더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천국에 심긴 자는 영원히 뽑히거나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약속을 얻었다고 해서, 은혜를 입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막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 백성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방자하고 멋대로 산다라는 것이에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얻고 그 말씀을 지켜서 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악인과 의인을 구분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택함을 받고 나온 사람도 하나님께서 버리셨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악인이라고 선언하시면 아무리 스스로 자신이 의인이라고 말할지라도 그는 악인입니다. 그리고 그 악인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사울을 첫째 왕으로 선택하신 하나님, 그 사울을 버린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외려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께 불순종을 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왕을 택하기 위해서 다윗의 집으로 사람을 보내죠. 사무엘을. 그런데 보통은 그 당시에 전통을 본다면 아마 장자가 왕이 될 것으로 보통 생각을 할 것입니다. 사무엘이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랬는지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엘리압이죠,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예배만 받으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동일하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제사를 드렸는데 한 사람의 것은 받지 않으시고 한 사람의 것은 받아주셨습니다. 이곳에서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을 것이며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일단은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것을 행하신 주님을 사랑함으로 나와서 그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쏟아져 나오는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이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성령님을 의지하며 성령님을 갈구하며 진심으로 드리는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성령께서 이끄셔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그런 받으시는 예배를 받으시면 우리의 영이 감동하고 기뻐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영 안에 자유함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눈물도 흘리게 되죠. 그러나 이것은 감성파리의 눈물이 아닙니다. 영의 눈물입니다. 하나님 앞에 비춰진 나의 모습에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만나주셨다는 기쁨에서 나오는 영혼의 눈물이 흘러 넘칩니다. 이 영혼의 눈물이 흘러 넘칠 때 변화가 시작됩니다. 이전에 사랑하지 못한 사람들을 인내해주고 오래 참아주고 사랑하게 됩니다. 내 것을 나누어서 먹이게도 됩니다. 힘든 사람을 보면 가만히 있지 못하게 됩니다. 말을 할 때도 조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후에 내 안에 있는 죄들로 인해서 괴로워하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 있는 죄들이 해결되지 않는 것을 보면서 괴로워하고 그것들을 이제 주님께 내어놓음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점점 세상을 좋아하던 마음과 눈이 이제 점점 주님 쪽으로 바뀌어지고 돌려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장막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사랑으로 다시 교회란 이름으로 세워졌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사이에 막혔던 허물어진 것들이, 그 틈새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막히고 그것이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 이름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만약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성은 북이스라엘이 그 장막을 무너뜨린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서 다시 세우신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음에 주시는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을 때 간절히 구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나와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말씀의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나올 때 간절히 원하는 자, 찾는 자 하나님 만나 주신다라고 성경에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만나시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와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고 채워 주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날마다 성령님을 통해서 경험하고 주님의 은혜로 날마다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용서함 얻으며 주님을 닮기 위하여 몸부림치시며 하늘나라 소망 가지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